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은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형으로부터 빵 한 조각과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낸 자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런 후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후손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에서보다 야곱은 더 간사스럽고 아버지를 근심되게 하고 형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이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사 야곱을 사랑하고 그 야곱의 후손을 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인간 쪽에서 바라본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했다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의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째 그런 신문이 실린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가 혹사를 하고 있다.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 때문에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쫓아다니기가 너무 피곤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들으니까 얼마나 좀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다, 여러분 다른 교회 직분자가 교회 오는 날 안 나오면 혼나거든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가니까 피곤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혹사하고, 외국에는 주일 설교 하나만 충분한데 우리나라의 목사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 학위 논문 이 표절보다도 더 많은 표절을 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크게 정반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왔구나, 교회 빨리 갔다 오자, 이렇게 왔습니까?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저 할례받지 아니하는 애굽에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참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그 종노릇하던 곳에서 빼내서 광야길을 돌리며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직행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돌렸다. 광야에는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황무지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에레미야 2장, 여러분요, 에레미야 2장 6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가 어떤 곳이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구덩이 땅이라 했습니다. 사막과 구덩이 땅이요,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간조한 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은 건조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글 성경이 옛날에 이사야 49장 5절에 성경 잘못된 것을 성서공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런데 이건 검토해서 정말로 목사님께서
이 성경 잘못됐다고 하면은 고치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 성경이 인쇄가 아니고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인쇄가 아니더라고요. 인쇄는 이렇게 못한답니다. 이 성경은 사진이래요. 사진 하나를 이걸 그 한자를 고치려면 한 판, 두 판을 다 고쳐야 된답니다. 그런데 일단 목사님이 성수공에 와가지고 이걸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한 달 있어도 두 달 있어도 반년 되니까 연락 오기를 너무 고맙습니다. 수정해서 다음 출판부터는 그게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5절 보면 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은 지금은 보응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응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보응으로 고쳐져 나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간조한 땅으로 되어 있고, 아 여기에 어자를 아자로 돌려서 잘못 찍었구나. 아 이게 안 되겠다. 책을 전부 다 뒤져봤더니 말을 끈자 말을 간자야. 아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간조한 땅이라고 쓰고, 여러분 한글 성경 가지고 있으면 간조한 땅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 성경을 보면 근조할, 근초, 근어물 이랄 때 그 근자, 말을 근자거든. 우리가 간어물도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말을 간자도 되고 말을 근자도 되고 둘을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 할 때도 있고 자전차 할 때도 있고 똑같이 차자를 써놓고도 자전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말을 끈 말을 간 같이 쓰는구나. 오늘 배웠습니다. 아 어제 배웠습니다. 성경이 또 이제서 이 틀린 것이 발견되는구나 했더니 봤더니 한문 성경에는 말을 근자가 맞고 이게 맞다고 했는데 한글 성경에서 간자가 섞을라 이게 잘못됐다 했더니 책을 찾아봤더니 이 책에서 여러 한문 책을 뒤져봤더니 말을 간자도 쓰여지고 있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한 분이 유식한 분인 줄 압니다. 간자로 써서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막이 있는 곳, 모래 땅이라, 구덩이가 있는 파인 땅이야. 근조하고도 사망의 엄침한 땅, 죽음이 도사리는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시켰다 이랬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랬을까? 그렇게 음산하고 그렇게 바싹 마르고 사람이 다니지도 아니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호위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내 인생살이가 항상 움푹침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내가 태어나서 울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부다 근심한 시간이 더 많고 괴로워한 시간이 더 많고 아프다고 한 소리가 더 많았고 살기 싫다고 한 소리가 더 많았고. 이게 사막입니다. 이 광야입니다. 구덩이에요. 굴곡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땅,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따뜻하게 추위를 피하게 하는 불기둥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밤에는 불빛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아래 불기둥 아래 행진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가을바람에 날려가는 단풍잎보다 못합니다. 그저 단풍잎 소리가 우르르 하면서 한쪽으로 몰려서 그 다음 해보면 다 쓰러지고
사가지고 색깔까지 바래지고 없어지는 것과 같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줘야 되고 내가 활동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구원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이날까지는 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눈동자는 아주 검은 막 속에 조그만하게 동그랗게 무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상하면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눈동자는 신체 부위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눈동자가 신체 부위의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서 먼지도 내리지 않게 하고 딱 보호해주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기에, 얼마나 아주 예민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눈동자의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조그만 다른 물질이 닿아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상처도 입지 않게, 다른 것이 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에도 그랬고 이 시간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셨고, 내가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요일에 집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이 습관이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첫째 습관은 가다가 가끔 자꾸 이게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럽니다. 항상 나는 주님이 내 팔을 끼는 것 같아서, 나도 팔을 끼는 것 같아서 항상 누가 보면 저 왜 저러나 하지만 한참 가다가 또 이게 제일 습관 중에 한 습관이고, 둘째는 내가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 않고 꼭 내 이마를 이 의자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제 기도 다 하고 나면 이제 주님 응답하셨지요, 이 미약한 여종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할 때 항상 여기가 늘 구동살이 져 있다니. 구동살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거는 다 우리 남편이 잘하는데 교회 가는 것만 방해한다. 내가 여자니까 목사님한테 옷을 벗어 못 보지만은 여기 보면 낫이 찢겨진다. 그죠? 낫을 꽉 찍어버렸다. 여기가 꽉 찍혀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 내가 이 땅에 와서 남편 때문에 울은 것은 한강보다 더 많은 물이 될 겁니다. 그 집회 때 그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마태복음 5장을 읽어줬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그 사람,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한 것 같지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낫이 더 깊이 들어갔으면 완전히 병신됐을 텐데 의사가 그래도 아주 신경은 잘라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크게 고마워서 남편 고맙더래요. 내가 그래서 참 집사님 고기 고마워서. 왜? 더 힘을 조금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그러면 요사의 사람 같으면 남편 죽었어요. 그 여자한테요. 요사의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항상 팔짱을 끼고. 자기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고마운 것은 그 딸들이, 그 딸들이 엄마 꼭 그래도 교회 가야 되나, 내가 너를 낳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 주어서 너희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딸이 참 위로가 된다 그래요. 그 딸 없는 분은 뭐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여러분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이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래 아래 항상 감춰주시고 원수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수리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겠다. 여러분, 창공의 왕자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독수리가 큰 것은 1m가 넘어요. 한쪽 날개가요. 독수리가 창공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가 보금자리 앞에서 날개를 펴고 아무리 너풀거려도 그 새끼들은 그 어미 나는 그것만 가만히 보고 도저히 애미 따라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어미가 가만히 보다, 그래도 독수리 보금자리는 항상 알을 깔려고 할 때는 새로 보금자리를 왜? 흩어버리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애미가 확 뜯어버리면 새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날개에 딱 받습니다. 어미 나르는 것을 보고만 있는 이래가지고는 네가 창공의 왕자가 될 수가 없다. 네, 얹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새끼가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가만 그냥 땅에 떨어질 무렵에 싹싹 바다가 떠올라갑니다. 독수리가 새끼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 아예 1m까지 떨어지도록 안 죽으려고 날갯짓을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 중에 먼저 떨어지는 이 날개를 1m 넘는 날개 받아가지고 또 그러면 엄마 이제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애미는 눈 하나 깜짝하자고 또 올라갑니다. 왜? 이제 보금자리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나무 가지에서 자야 돼요. 보금자리 뜯어버렸기 때문에 또 쫙 올라갔다가, 그래서 간땡이를 붙게 만듭니다. 사람을 치면요. 왕자 만드는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놨어요.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서 던졌다가 또 받고 던졌다가 또 받고
밤에는 새끼들이 뭉쳐서 우리 엄마 돌았어, 우리 엄마 미쳤어, 우리 죽을 뻔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또 이제는 또 날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면 날개 던져버리면 이제는 어머니 곁을 떠나서 자립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졌을 때 믿음의 날개를 펴세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 주님 그 날개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까?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보금자리를, 사업의 보금자리를 틀어버리고 백수같이 노숙자 이상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혔을 때, 건강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까? 저는 6.25 전쟁에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우리 주님이 갈기갈기 찢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소리를, 저는 어렸었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고, 고향의 보금자리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까지 가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산에서 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그때 아마 우리 주님의 날개가 우리 어머니를 받아 강하게 만들어 아들을 기렸다고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 세상 살만 나지 아니할 정도로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진 적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죄송합니다, 내 코에서는 단내가 나고, 내 입에서는 쓴맛이 나는 그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때가 있습니까? 저는 사업하다가도 그런 적도 있었고요. 참 죄송한 거는 제가 사업할 때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예수님 잃어버릴 때 운 적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을 내가 언제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살면서 돈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사람도 나를 따르고요, 돈만 있으면 여자도 따르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따르고, 야, 세상은 돈이 왕자다, 나는 돈을 벌어서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떨어버릴 때는요, 살맛이 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보낼 때 광야가 그렇게도 사막과 구덩이, 건조한 땅,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으로 사는 동네를 어지럽혀버렸습니다.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어지러운 세상, 괴로운 세상, 보금자리를 어지럽혔을 때는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훗날 지나놓고 나면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 보면요, 참 정부도 원망을 많이 하고, 붉은 공산주의라는 이런 내가 가정이 초토화되고 망했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찢어버리고 흩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10몇 살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지나간 과거 나를 도와준 사람도 많았지만 물어뜯은 사람도 많고, 제가 그러잖아요, 서덕진이는 지금도 만나고 싶다고요. 선한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도 많고, 모든 물질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렸을 때는 여러분요, 더군다나 제가 병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에 참 얼마나 쓴 잔인지 모릅니다. 살맛이 나지 않냐고, 고생 별별 고생을 겪고, 오늘 여러분,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졌을 때, 죄송합니다,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졌을 때 제목을 그래 잡았습니다.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내 한평생 살아가는데 평안한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로 땅에 음부에까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에 나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줘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날개에 얹어서 훈련을 시키며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을 고생을 겪고 이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잠 못 이룬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내 질병 때문에 누구 앞에 앞앞이 얘기하지 못하고 밤잠 못 자고 어지럽혀진 적이 있습니까? 다 이것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보금자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왕궁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보금자리를 어지럽혔을 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자청하겠습니까? 모세는 험한 광야를 80년을 살았습니다. 민족 때문에 40년, 자기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편안하게 40년 살면서 그 인생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미디안 광야를 쫓아서 호렙산 양무리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민족과 함께 40년을 보내고 한많은 세월 120년을 보낼 때 느보산에서 그가 잠들기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참 눈물겨운 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 보금자리를 주님이 어지럽혔었다면 주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 지나간 과거에 모든 선친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는데 하나님 길 것입니까? 짧을 것입니까? 모세만큼 40년은 안 가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들을 인도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 4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신이 한 역사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했다. 괴로움도 슬픔도 다 광야길에서 이렇게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땅에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형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졌을 때 주여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참 살만 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낮이면 낮 걱정, 밤이면 밤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부모 걱정, 아내 걱정, 남편 걱정, 참 나에게는 걱정을 안고 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눈동자같이 아껴주시면 반드시 역사가 납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결과는 달라질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